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는 것은 그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사람하고 조금 달라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추고 숨기시면서 베풀고 주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음흉하게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베풀고 계신데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그래서 결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만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할 때는 초자연적인, 그것도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서 마르면서 가시 같은 그런 이상한 물질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서요, 초자연적이면서도 좀 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있는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재물 자체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런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때는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과 관련된 것을, 힘과 관련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로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랑도 능력이에요. 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랑도 능력이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의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하다는 잠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마음도 사실 어떤 의미의 또 다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하는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8절로 이어지면서 더
결과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는데 그 중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고난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지혜도 능력에 속합니다. 우리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한다는 잠언 24장의 말처럼 깨닫고 또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이 능력도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축복하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으로 꾸짖지 아니시나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서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와 총명과 관련해서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 모두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가시고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들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왕 앞에 서서 이 시험을 치고 심사를 받을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나 술객보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도 주셨어요. 이것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운영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함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역사가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상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왕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탱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필요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앙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뜻인데요,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다, 이것이 시편 105편에 고백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1장 시편 1편 1절에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3절에 하나 나와 있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이 근본 대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 말이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찬양할 것이 생기고 노래할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절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한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은 때로 피곤하고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피조물은 우리 하나님께 힘을 얻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힘이 쭉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힘이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 원래 피곤해지기 쉽고 원래 무능한 것이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큰 힘을 얻게 하신다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도 다시 솟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찾고 그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에 눌려 있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성도가 신앙생활 한다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그렇게 기도를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염려에 눌려 있지 말고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그 나라의 최고 권세의 힘을 가진 사울왕에게 부당하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울 임금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고 나라를 지킬 왕이 한 사람 자기 혼자 스스로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 수천 명을 끌고 자꾸 다윗을 추격하는데 방랑자가 된 다윗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이제 꼼짝없이 다윗이 잡히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피하는데 힘이 딸려갑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더 피할 길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까? 블레셋이라고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순간에 사울왕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적하기를 중단하고 다윗을 놓고 이제 포위를 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공로를 숨겨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고 대책이 없는 땅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문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은 바로 우리 생계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사회생활과도 관련이 됩니다. 뭐냐면 이 당시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한 도시죠. 이런 그리스에는 우상들이 많고요. 또 사회가 조직화되어서 직능별로, 직업별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유지하고,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그 사회에서 생활하려면은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돌파할 수 있다. 뭐 안 되면 직업을 옮기든지 그만두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거기에서 반대를 하든지 자유를 달라고 하든지 그거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면서 밥그릇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혹은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어려운 순간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자신의 예상과 예측을 부정적으로 가지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갔을 때는 여기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물을 얻을 수 없다, 자기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거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길을 예비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셨어요. 또 양식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도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도 그들이 볼 때는 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다가는 이 큰 요새, 또 무장이 잘 되고 그리고 덩치도 큰, 키가 장대한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자기들이 전진한다는 것은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데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광야에서 세월을 얼마나 더 낭비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세월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진짜 전진해서 이기는 다음 세대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힘을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능력도 주시고 정말 많은 은사도 주시고 신령한 많은 축복들을 사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에는 병이 남아있어서 이 병이 고쳐지지가 않고 이 병이 자신의 일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거나 혹은 간질이거나 하여튼 심각한 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한 번씩 그 병이 도질 때마다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식적으로 그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머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그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며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시면 얼마나 내가 더 잘 살고 더 뭔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만 조금 더 풍족하면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자녀 때문에 나는 정말 할 말이 없고 면이 안 씁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면서요, 내가 이거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일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고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함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것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때 하나님은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는다. 숨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겠고요, 피곤하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의 눈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미리 지레 낙심하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약함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